안녕하십니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 연구 마지막 13과 예레미야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요일 날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분이셨는지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말기, 유다가 멸망 직전에 주전 627년경쯤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아가지고 5 왕을 거치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질 유다를 생각하면서 미리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되어서 나라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붙잡혀 갔던 포로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깨어진 조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조약이 생겨진다는 것. 이 놀라운 사상은 구약 사상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아주 위대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새 계약 사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야 사상은 회복되어져야 될 부서진 유다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유다의, 전체 유다의 역사상 아주 위대한 긴 그림자로 남게 되죠. 그러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예레미야가 이해한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것인가?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생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구한 것을 예레미야가 비판을 하면서 생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에서 보면 5장 22절에 보면 바다에 기한을 둬서 이제 모래를 두셔가지고 이 모래를 넘지 못하게 파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파도를 정하시고 바다에 모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상신을 숭배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하늘의 왕후를 경배하고 하지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 범죄한 유다에게 예레미야서 11장에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칼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지만 범죄한 유다가 어떻게 심판당하실 것인지 준엄하게 선포를 하시면서 또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유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과 이방 국가를 사용하셔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아주 좀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네 번째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유명한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계약에 나타난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예레미야서 31장 이제 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운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백성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위대한 사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운명적인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멀리
죄로 향해서 멀리 달아난 유다에게 돌아오라. 슈브 야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범죄한 유다에게, 돌아선 유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거쳐야만 하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해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은 그 유다를 멸망케 했던 그 당시의 종교와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유다의 모든 종교들은 어디서 기원이 되었냐 하면은 사실 토라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제한된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했던 선지자들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모든 제조들을 조직화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성경이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다 품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제한된, 언어라는 제한된, 그리고 언어도 그 시대에 따른 많은 제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제한된 언어로, 제한된 인식으로 표현된 성경은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도 시대와 요구와 그 백성의 반응에 따라서 반드시 재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성경은 오늘날과 같이 신구약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에 성경이라면 그 아직 시편이라든지 이런 모든 책들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였죠. 그래서 그 토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세에게 주어진 그 토라의 말씀을 그 당시의 시대와 그 환경과 신앙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서 재해석한 것이 바로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바로 토라를 계속해서 그들의 공동체의 요구에 맞게 재해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그 책은 2000년 전에 이미 닫혀진 책입니다. 2000년 전에 닫혀져서 3400년 전, 6000년, 7000년 전 거의 오래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20세기에 들어와서 노예 해방이 바로 마틴 루터 킹도 그렇고 이 바로 성경을 이 교과서가 되어서 종교 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 또 21세기에는 제3세계 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여성해방운동도 다 닫혀진 2000년 전에 닫혀진 이 정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는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거의 400년 동안 이제 남방에서는 중요한 다윗 왕조 사상이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남방 유다는 계속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이셨던 시온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는 사상, 그리고 그들의 그 독특한 선민 사상, 이 합쳐져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100년 전에 아시리아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지켜주는 놀라운 신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신앙 공동체의 요구가 틀려지고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틀려지고 그들의 또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재해석돼야 되는데 그들은 재해석 없이 그 다윗 그 왕조의 사상 그리고 선민 사상이 확고하게 이제 굳어지게 되죠. 이러한 굳어진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의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제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원방에서 멀리 향료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뭐 고급 향료를 가져와서 나한테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또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거짓 맹세를 하고 손에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절기가 되면은 주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선스럽게 얘기를 한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참된 죄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 당시에 이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는 백성을 무조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날마다의 삶은 어땠든지 관계없이 성전에 와서 제의만 드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종교를 가졌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심령의 믿음이죠.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야지 진정한 그 생명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의를 지키고 그리고 제의만 하면 모든 것이 관계가 영원 무궁토록 유지된다는,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너무 치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은 또한 또 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예레미야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이제 사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어떻게 해도 되는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을 맺은 백성은 제2제도의 그 형식적인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신실한 믿음에 바로 선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이제 그 중요한 심령의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계약이 집단적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과 동시에 집단의 대표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올 후손들이 다 포함되는 것처럼 유다라고 부르면 야곱이라고 부르면 이제 이삭이 낳은 그 쌍둥이 중에 작은 아들이겠지만 사실은 야곱이라고 불려질 때 야곱 자신보다는 그 12지파인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유다라고 하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단지 그 네 번째 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방의 유다 국가를 또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야곱의 11번째 라헬이 낳은 아들이지만 사실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면 대부분은 북방의 10지파를 더 의미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는 한 개인은
단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연관을 갖는 그 공동체의 연계를 갖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 출발부터 다 함께 온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도 함께 했고 홍해바다도 같이 건넜고 또 요단강도 함께 건넜고 또 길갈에서는 집단으로 함께 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온 백성이 함께 집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책임과 연대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기심은 계급을 분화시키고 또 경제가 빈부의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왕정 시대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욱더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떠돌이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연대감이 공동 연대감이 부서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거룩한 야훼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부서져서 세상의 나라들과 같아질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이 공동체 연대성을 잃고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공동체로 부르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는 붕괴되어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가게 되고 이제 모두 다 흩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에 서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예레미야 5장에 나오죠. 그 한 사람을 이제 찾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조상이 잘못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17장의 말씀에 나오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상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더 이상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체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후로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거라는 것. 포로로 가 있는 포로 중에서도 한 개인을 부르실 것이고 남아있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실 것이고 이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으로 부르셔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때 그 누구 조상이나 뭐 민족이나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장차의 계획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부터 이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인성이 이제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이제는 지나간 과거에 갇혀져 있지 않고 현재 미래를 향한 현재에 내 자신을 개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개인적인 선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종교의 그 형식이나 제도에 매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가 그를 믿음 때문에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령, 그 믿음에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교성의 그 제의와 형식과 조직과 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가장 핵심은 믿음, 그 심령,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보면은 이제 우상의 황혼이 얘기가 나옵니다. 참 놀랍게도 1400년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잠깐 사이에 벌써 황금 송아지를 세웠던 그 서막으로부터 시작했듯이 이 1000년간의 세월 동안 계속적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범죄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유다는 놀랍게도 우상 숭배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 유다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14절 15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제치고 다산의 신인으로였던 하늘 왕후를 경배했고, 농경 사회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마다 농사는 꼭 바알신의 제의를 드리는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는 유다의 말기에는 흰놈의 계곡에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범죄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 때는 아시리아의 일월 성신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고요. 또 바벨론이 왕성해질 때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담무주나 마르둑을 숭배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각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행하는 각종 우상들이 언제라도 유다와 이스라엘에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가졌던 천년간의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이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유다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멸망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한 공동체에서 다시는 우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셨지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천만 다행이다라고 너무 좋아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형상이 없는 만무하는 우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경 시대에 풍작을 원해서 바알 제의를 드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바알의 신전에는 가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풍요와 그런 쾌락과 그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허리가 휘도록 살고 있다면 신전에는 가지 않지만 형상 없는 바알 신전,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이죠. 사실 종교의 힘은 어떤 신을 경배하느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변혁인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관의 변혁이 없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혹은 절에 다니시던 분이, 아니 혹은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가치관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냥 일요일 날 교회를 간다, 아니면 혹은 토요일 날 교회를 간다, 침례를 받았다,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진 않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관의 변혁과 함께 삶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격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 표현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남은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사부터 이제 남은 자무리 얘기가 나와서 사실 성경의 얘기는 남은 후손의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남은 자에 대한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그 남은 자의 사상은 시대마다 변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사상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대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하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해했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끝이 오니까 남은 자 사상을 하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서의 총체적인 이 전반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건국 이래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그 소명의식이 붕괴될 정도로,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물결 넘어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위대한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의 희망은 현실을 무시한 몽상가의 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멸망이라는 그 실존을 두 다리를 굳게 내리고 그 용기 있게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파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분의 운명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모든 사랑과 희망의 근원은 여호와의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희망을 보았던 그 희망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가장 위대한 특성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13가를 마치면서 교훈들을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생각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종교는 형식이나 그 제도 이런 것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안에 있는 내용들, 그 심령을 충만케 하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령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고형화된 의식이 아니라 심령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정말 제2제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도 총체적으로 예레미야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죄송합니다. 요지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슈브 야훼.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가장 반복되는 얘기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깊이 통찰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는 통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사상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중요한 핵심들 속에서 남은 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것처럼 두 개의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바구니에서 이 싱싱한 복숭아는 포로로 갔던 복숭아들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주도적인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간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그 땅에 진짜 암하르츠들, 지도자도 없고 정말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진짜로 지도자들은 사실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와 유다 땅에 남은 사람과 애굽으로 간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은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를 보면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완전히 상태가 극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갔다는 뜻을 알겠다시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죄의 세상으로 떠난 것이 애굽으로 간 것이니까요. 그 상태가 제일 안 좋아진 사람들은 애굽으로 떠난 사람들이고, 유대에 남았던 사람들은 옛날 그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령의 종교로 회복된 무리들이 바로 바벨론에 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갔던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 우상이 남루하는 교회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참 야훼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구별된 우주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모노 야훼이즘을 회복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유다이즘을 이룩하게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남아있는 그 남은 무리라는 것은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던 변화된 공동체, 그들이 남은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예레미야 시대의 남은 무리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지만 각 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그 책을 보시면 각 시대 남은 무리들의 얘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남은 무리들은 누군가? 그거는 우리 시대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남은 무리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에게 좋은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하신 소수, 달라질 용기를 가진 소수, 여자의 후손이기에 연약함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고 모조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 때문에 언제나 약하고 작은 숫자이겠지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킨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들, 이것이 정경이 해석하는 이 시대의 남은 무리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우리 자신이 이 남은 무리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느낌들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남은 무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 13번에 거쳐서 같이 성경 연구를 하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인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 해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남은 무리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남은 백성을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숙고해 보시는 좋은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오는 연말에, 새로운 날들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우님들의 생애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다 함께 할 수 없지만 제가 또 형편이 되는 대로 다시 또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며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